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8장의 말씀을 갖고 경험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 경험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성경의 어느 부분이 혹시 좀 떠오르셨나요? 사실 읽다 보면 알게 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가장 앞부분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바다가 생기기 전, 땅과 언덕이 생겨나기 전, 하늘의 휘장이 드리워지기 전에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근데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31장의 잠언의 말씀 중에 사실 제일 유명한 말씀은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8장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처럼 거론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의 세계가 시작될 때 그분의 창조의 파트너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함께한 그가 있는데 그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지혜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당신의 파트너 삼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혜가 서로 파트너가 되어 동역자가 되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땅의 새로운 그 일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현실을 만들어내었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만들어 그 가운데 피조물에게 거할 수 있는 장소와 때로 그 모두에게 주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공간과 시간을, 현실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그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모든 창조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된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그 위대하신 일을 지혜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과 현실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우리의 이 사업을 경영해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신앙이란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삶의 질문에 대해서 단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게임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고 그거에 대한 찾아야 되는 정확한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게임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OX 게임이 아니에요. 그건 사지선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쓰는 서술형 문제일 수도 있고 매우 다양할 수 있죠.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장 최선의 답을 찾아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업 역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에요. 신앙이 있다고 하여서 나의 이 사업의 어떤 이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찾아야만 사업의 문이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의 조건 가운데 가장 최선의 대답을 찾아서 그것으로 그 문제에 응답하며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모호하고 복잡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있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를 갖고 그 선택의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음과 모호함을 견뎌내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의 답을 찾아서 그것으로 그 문제에 응답하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면서 경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지금 나의 사업이 만약 막다른 골목에 있거나 문제에 있다면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헤쳐나갈 만한 그런 해답을 내가 지금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우리 모두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창조의 파트너였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지혜는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 사업의 가장 현실적인 고려의 요소로 하나님을 두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업의 현실 속에서 정말 내가 맞이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적절한 이야기처럼, 현실 감각이 없는 이야기처럼 혹시 들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사업의 방향을 잘못 들어서고 있는 것이에요. 사업의 모호함과 답답함, 어쩔 수 없음 앞에서 하나님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전까지의 경험과 지금의 사업적인 조건과 나에게 더 좋은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과 형편들, 그러한 것들이 먼저 고려되어진다면 지금 무엇인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사업과 직장 생활에 현실적인 가장 큰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면 그 길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현실의 최대 요소로, 첫 번째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실은 악을 고려하는 것과 같은 결론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악을 고려하는 것과 같은 결론을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고 과정에서는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바로 그러한 결론을 낳게 됩니다. 잠언에서 일을 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말의 원어적인 뜻은 지혜와 도덕적인 행동을 행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혜와 더불어서 행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길을 걷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지혜와 더불어 일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만약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사업이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점점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10명으로 시작됐는데 1년 만에 500명이 되었고 2년 만에 3,000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는 늘어나는데 정작 그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다르지 않아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투자자들은 몰려두고, 사업을 하면 할수록 혼자 있는데 직원은 늘어나고, 사업을 하면 할수록 자본금은 점점 늘어나고, 무엇인가 기회가 자꾸 보이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재어보지 못하고 있다면 길이 잘못 들어선 것이에요. 거리가 측정되지 않고 있다면 이미 이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해질녘, 어둠밤, 짙은 어둠 속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만약 잘 안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만약 의문점이 든다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 수익이 나고 이익이 나고 하는 것이 나의 사업이 잘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교회를 하는데 교회 예산이 1,000만 원, 5천만 원, 10억, 200억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계신 사업이 그냥 사업이라면 그게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기독 사업가가 하는 기독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그 증거는 내가 하나님과 사업을 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로 태어나 사업을 하든 이 땅의 성도로 태어나 목회를 하든 그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위기의 신호가 불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한 방향을 잡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올바른 과거의 신앙적 경험들에 비추어서 지금 현실에 다가온 우리의 문제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잘못될 때가 있죠. 지난번에는 잘 적용이 돼서 분명 그 어려운 위기를 잘 넘어섰는데 지금 2024년 3월 내게 다가온 이 문제를 그 방식대로 풀었더니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업가들이, 성공한 사업가들이 이야기하듯이 과거의 그 성공의 요소 안에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실패의 인자가 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의 사업적인 선택의 경험들이 오늘의 결정에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의 최선의 선택을 위한 좋은 어떤 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지혜가 오늘 새롭게 필요한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해나갈 때 내게 맞닥뜨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신비의 체험이 아닌 오늘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서 얻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에요. 현재의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지혜는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환경과 어떤 과거의 인적 구성들을 살피고 과거로부터 추산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29장의 말씀처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역산하여서 지금 이곳에서 새롭게 다가온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에요. 언제나 미래는 과거에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 새롭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 미래로부터 내게 날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새로운 일을 해나가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든 새로운 아이템으로 무엇인가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붙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저처럼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주변에 저처럼 교회를 개척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조언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제게 있었습니다.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과거로부터 누적되지 않는 미래로부터 내게 역산해서 다가오는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오늘 내게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새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늘 언제나 미래로부터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붙잡고 새로운 일을 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 당시 그곳에서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일을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일입니다. 완전 새로운 일이에요. 조언을 구할 수 없습니다. 멘토도 없습니다. 도와줄 조력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해야만 했어요. 그럼 그 지혜를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에요. 없었던 일,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무엇인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늘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은 대부분 1인 사업자나 많아야 둘, 셋, 좀 잘 되면 5, 6이겠죠.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까? 과거의 경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물량으로 쏟아내는 대기업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본, 인력, 경험, 노하우 그것으로 밀어붙이는 수많은 사업가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험에 붙들리지 않고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조건에 붙들리지 않고 도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알 수 없는 앞날에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비추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사업의 길은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갈 때 바로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하고 계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하루, 이틀, 한 주, 2주 기도를 건너뛰면 셋째 주가 되는 월요일 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몸도 기도할 몸이 안 돼요. 마음도 기도할 마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는데 온갖 짜증이 다 일어나요. 온몸이 간지럽고 불편합니다. 근데 그런 나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단 3분이라도 기도하면 3분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어느새 5분이 되고 5분이었던 기도가 10분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이 복종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혼란했던 나의 모든 마음들이 차분해지고 침착해져서 사리를 분별하는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해나가면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될까 봐 두렵습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품을 따라 도전하지 않고 생각만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 위에 우리의 성향을 바꿔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묘막측하게 나의 모든 장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 외에 나의 정서와 성품과 성격을 바꾸실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회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나보다 훨씬 빨리 뛰고 멀리 뛰고 돈과 물량과 인력으로 밀어붙이는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할 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그 방주와 같은 걸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가운데 유일하게 기도문이 전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다니엘 9장 뿐입니다. 근데 그 9장에 매우 신비로운 게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마치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가 시작되자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업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단언한 이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경험과 조건에 붙들리지 말고 그 과거의 모든 끈을 끊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새로운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품을 변명하지 말고 변화를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경험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보고 그곳에 올라탄 모든 생명들이 살아났듯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하시는 그 사업이 이 땅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사업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